이렇게 명절 맞이해서 또 이렇게 고향으로 또 부모님 댁으로 또 형제의 집으로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환영합니다. 또 행복한 명절 잘 보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월 4일자 그 모일간지 그 기사의 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칠순, 팔순, 할머니 삼총사. 그 내용을 살펴봤더니 82세 되신 할머니, 또 76세 되신 할머니, 72세 되신 할머니가 천안에 있는 남서울대학교 그 대학원 사회복지 석사 과정을 마치시고 학위를 받으신 것이죠. 댁은 경기도하고 서울 지역인데 100km 넘는 그 왕복하시면서 학위를 다 땄다는 것이죠. 한 번도 결석하지 않으시고 돋보기 쓰시고 컴퓨터로 해야 되는 작업들 다 하셔서 숙제 제출하시고, 그리고 세 분 다 성적 장학금을 받으시면서 석사 학위를 마치셨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 때 태어나셔서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했는데 60세부터 그 모든 초등학교 때부터 이 모든 과정들을 전부 밟으시고 칠순 팔순이 되셔서 이제는 석사 학위를 땄다는 것이죠. 도전과 열정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멋진 우리 할머니 삼총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일꾼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바울과 관계된 일꾼들이 몇 명 있는데요. 2차 전도 여행 때 그 동반자였던 실라가 있습니다. 이 실라라는 그 일꾼은 이런 마음을 갖고 사역을 했습니다. 누구와도 가겠습니다. 실라는 어떤 사람들과 짝을 맺어줘도 그 사람과 화목하고 협력하면서 주의 일을 잘 감당했던 일꾼입니다. 디모데라는 또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만나서 함께 동행했던 디모데라는 일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디라도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바울이 정말 필요로 하는 곳에 복음을 전하고 편지를 전하고 또 무언가 소식을 전하려 하는 곳에는 어디든 마다하지 않고 어디든지 가서 그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이 디모데라는 일꾼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죽어도 가겠습니다. 거기가 사지인 줄 알고 핍박이 있는지도 알면서도 그는 복음 때문에 거기를 찾아 나선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죠. 누구라도 가겠습니다. 어디라도 가겠습니다. 죽어도 가겠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우리는 복음 삼총사다, 그렇게 별명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사명자의 자세를 가르쳐준 아주 당당한 그런 삼총사입니다. 오늘 말씀 17절 말씀에 보시면요, 세 명의 이름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스데바나, 부두나도, 아가이고. 이 세 명이 어떤 일을 했는가, 17절 말씀 뒷부분에 계속 소개가 되어 있죠.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18절 계속 보시면요,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부족한 점들을 막 채우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영적으로 부족할 점도 있는데 늘 봉사하면서 그들을 채웠고요. 바울과 고린도 교회 이 사이에서 편지를 주고받게 하는 그 배달부 역할을 감당하면서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에 짐을 덜어주고, 또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편지를 전함을 통해서 그 편지를 읽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문제를 해결 안 받고 신앙의 새로운 길을 얻게 되는 그런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도움을 주는 일들을 이 세 명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 명을 우리가 봉사 삼총사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봉사가 어떤 것인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그들의 무거운 짐들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바쳐 시간을 들여서 물질을 들여서 일했던 그것이 봉사인데, 이 세 명이
바로 봉사 삼총사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또 주의 일 하면서요, 주변에 동역자가 있다는 것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도 정말 삼총사를 한번 결성해 보겠다, 그런 마음. 기도 삼총사 만들고, 봉사 삼총사, 전도 삼총사 만들고요. 또 여러 가지 모습들로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동역자들 한 두세 명 정도 해가지고 그런 삼총사를 만들어 갖고 신앙생활하고 헌신한다면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행복한 주의 종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신앙과 사명과 관계된 동역자들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사람 중에 한 명, 이 봉사 삼총자 중에 한 명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인데 15절 말씀에 그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봉사를 했을까? 그의 가정은 어떻게 했을까?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스데바나의 집은 그 아가야라는, 지금 그리스 지역의 아가야라는 지역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은 가정입니다. 스데바나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가족들을 다 함께 주 앞으로 인도한 것이죠. 그래서 이 가정은 처음으로 아가야라는 지역에서 가장 처음으로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가정이기 때문에 아주 큰 은혜를 받았죠. 아마 우리가 불렀던 그 찬송처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이런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아마 신앙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가정이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제자리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온 가족이 결단을 했습니다. 아마 가훈으로 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섬기며 살자. 이제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가정 됐으니까 우리 주님만 잘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는 섬기며 살자. 첫 번째 대상이 성도를 섬기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우리 성도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섬기자. 이것을 가훈으로 정한 가정이 이 스데바나의 가정입니다. 주님 잘 섬기고 성도 잘 섬기는 가정이 이웃을 잘 섬기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섬기게 돼 있죠. 섬김의 가정으로 그들이 거듭나자고, 그렇게 가족들이 모두가 다 결의를 하고 또 그렇게 열심을 내게 된 것입니다. 이 가정이 섬김을 결단하고 실천했다는 것은 신앙이 무엇인가를 잘 알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틀어서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성도들부터 이웃들까지 이렇게 섬겨야 된다는 것들을 이미 알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자신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넓게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들이 섬김을 결단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섬김을 결단할 수 있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정말 옳게 살고 또 나누며 사는 것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것 알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것들을 결단할 수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섬김을 결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기러 오셔서 십자가에서 섬기셨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것을 그 가정에서 결단하게 된 것이죠. 정말 신앙의 핵심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섬기며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들이 들게 되는데 이 스데바나의 가정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섬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스데바나가 먼 지역까지 편지를 가지고 소식을 전하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 교통편도 원활하지 못했던 당시에 걸어서 풍랑이 있는 배를 타고 또 위험도 많은 그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성도를 섬기겠다는
그런 가훈을 정했던 가장으로서 솔선수범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자기 신의 수고와 희생으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섬김의 최고의 모델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서서평이라는 그 선교사님이 있죠. 지금 우리 한일 장신대의 첫 발걸음인 그 광주 이일학교를 여성교육기관으로 세웠던 그분입니다. 그래서 광주에 세운 이일학교가 오늘 한일장신대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이죠. 그분이 독일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간호사가 됩니다. 1912년에 32살의 나이로 우리 조선에 선교사로 파송이 되죠. 광주 지역에 이제 광주 기독병원을 섬기는 간호사였는데 나병 환자들, 거린들, 고아들, 미망인들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섬기면서 살았죠. 다 집으로 데려다가 씻기며 먹이면서 입히고 살고 본국에서 오는 모든 선교 비용들을 전부 다 나병 환자들, 거린들, 또 미망인들, 고아들을 위해 다 쓰고 본인은 하루 한 끼 정도 먹으면서 그렇게 섬기면서 살고요. 1년에 100일 정도는 광주와 제주도를 오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또 여성들을 교육시키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결국 54세의 나이로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과로와 영양실조로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침대맡에 자기가 평생 가졌던 그 좌우명을 적어놓은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그 좌우명 하나 걸어놓고 그렇게 평생 그 젊은 날 우리 이 땅에 와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았죠. 장례식이 치러지는데 그 행렬 뒤에, 장례 행렬 뒤에 많은 거린들과 나병 환자들이 어머니 어머니 통곡하면서 그 뒤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그 마음 갖고 살고 결국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섬김은 많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배려하고 돕고 나누고 자신의 수고와 희생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모든 일들은 다 섬김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성경에서 강조하고 초대교회에서 모범을 보이고 이 시대에 강력하게 요구되는 섬김은 무엇이냐면 나눔입니다. 나눔. 요즘 미국 대통령 후보 경신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그중에 민주당 후보인 버니 샌더스라는 분이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죠. 그분이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미국도 우리나라도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사람 살기 골치 아픈 세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장하는 바는 간단합니다. 상위 1%가 90%보다 많은 부를 독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0년 12월 10일 날 그 미 상원의원에서 그가 8시간 37분 동안 그 연설을 했습니다. 그 내용들은 이미 다 인터넷을 보면 나오죠. 뭐냐면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과 같이 협약을 했습니다. 뭘 협약을 했냐면 부자 감세에 대해서 타협을 했습니다. 그 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그때 그분이 8시간 37분 동안 거기에 대한 모든 반론을 제기하면서 성토를 한 것이죠. 끝났을 때 다 갔습니다. 자기 보좌관 몇 명하고 남아서 8시간 37분 동안 그렇게 피를 토하는 연설을 했고요. 지금도 그의 모든 경선의 주제들은 같습니다. 부가 독점되고 있다. 상위 1%가 90%보다 많은 부를 독점하고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 어떻게 마땅한 것이냐. 미국 예를 들면서요. 5천만 명이 의료보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동의 20%가 빈곤 가운데 있고요. 아무것도 일자리가 없어서 헤매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도 많고요.
참으로 길거리에서 헤매이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백만장자 억만장자에게 무슨 세를 감면해 주느냐. 세를 받아서 기간산업에 투자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복지기금을 늘려서 사람들이 누구나 다 공평하게 그렇게 대우를 받고 살아야 되는 그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다.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역설하고 있죠. 그분이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12절 황금률이죠.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정의라는 것은 받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다. 그분에서 정의는 나눔이라는 것입니다. 나누지 않기 때문에 이 사회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많아지고 또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것은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남을 받고자 하는데도 남을 대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고 정의를 세우는 일은 나눔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대통령이 된다면 재벌, 금융개혁 이런 것들에 손을 대기 시작할 것 같으니까 지금 보수 진영이나 기득권 세력에서 난리가 나고 있는 것이죠. 어찌됐든 그분은 정의는 나눔이라는 정신을 가지고 끊임없이 사회를 국가를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미국의 모든 부패 상황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신앙인들이 정의가 무엇인가? 정의는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는 것이다. 나눔을 통해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나눔이 없으면 앞으로는 어떻게 양상이 바뀔지 모릅니다. 공존해야 되고요, 상생해야 되고요,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길로 어느 나라든지 가게 되면 마지막에는 심판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각 나라가 세계가 이 사회가 전부 나눔을 그렇게 중요하게 필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적십사사의 모토는 무엇입니까? 나눔이 희망입니다. 자발적으로 적십자 회비를 걷고 있지만요, 또 안 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 모토가 나눔이 희망이라는 것이죠. 나눔이 없이는 희망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런 기반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회 구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득권들을 내려놓고 가진 것들을 나누면서 같이 함께 호흡하며 살아야지 나라도 사회도 밝아지고 또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설 명절을 맞아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또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나누시면서요, 감사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정이 이 정도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모든 가족들이 함께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우리의 상황에 맞게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도 한번 좀 섬기며 살자, 좀 나누며 살자, 배려하며 살자라는 그런 마음들을 한번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신앙의 진리를 따라가는 길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도 이제는 섬기며 살자, 또 나누며 살자, 좀 배려하며 살고 좀 도우며 살자라는 그런 결단들을 하고 또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명절을 보낸다면 그 명절은 참으로 행복한 명절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목하시는 복된 명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대의 가정의 아픔을 공광규라는 선생님이 얼굴 반찬이라는 그 시를 통해서 이렇게 고발한 것이 있습니다. 옛날 밥상머리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이 있었고 어머니 아버지 얼굴과 형과 동생과 누나의 얼굴이 맛있게 놓여 있었습니다. 가끔 이웃집 아저씨와 아주머니, 먼 친척들이 와서 밥상머리에 간식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외지에 나가 사는 고모와 삼촌이 외식처럼 앉아 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얼굴들이 풀잎 반찬과 잘 어울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새벽 밥상머리에는 고기 반찬이 가득한 늦은 저녁 밥상머리에는 아들도 딸도 아내도 없습니다. 모두 밥을 사료처럼 퍼먹고 직장으로 학교로 동창회로 나간 것입니다. 밥상머리에 얼굴 반찬이 없으니 인생의 재미라는 영양가도 없습니다. 얼굴들이 반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들이 다 모여서 밥을 먹을 때 그 얼굴 반찬 때문에
맛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요즘은 이 가족들이 같이 앉아서 이 밥 먹을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그냥 사료 먹듯이 막 퍼먹고 각자의 길로 가니까 요즘 밥상머리에는 얼굴 반찬이 없다는 것이죠. 인생이 재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양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가족들이 밥상머리에서 같이 반찬으로 마주할 수는 없지만, 객지에 나가 있고 타지에 나가고 바쁜 일상을 살지만 가족들이 모여서 우리는 섬기며 살자.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섬기며 살자. 우리가 조금 가지고 있더라도 나누며 살자.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살자. 그런 마음들로 똘똘 뭉쳐 있으면 밥상머리에 같이 둘러앉지는 못해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동일하게 은혜를 받은 자처럼, 믿음의 가족들처럼 섬기며 살고 나누며 살고 배려하며 살게 된다면 정말로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들은 유지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1년에 한 번, 두 번 만났을 때 나 이렇게 섬기며 살았다고, 나 이렇게 나누며 살았다고, 나 이렇게 배려하며 살았다고 그 은혜를 나누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면 가족은 늘 여전히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존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인만 다 잘 살겠다고 그렇게 흩어졌다가 나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고 그거 자랑하며 모이지 말고 섬기고 나누고 배려하고 돕는 이런 것들을 가슴에 품고 흩어졌다가 그렇게 살다가 모여서 주님 뜻대로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가정이 될 수 있다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믿음의 가족들이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족들이고요, 실은 그렇게 마음을 무장시켜서 자녀들을 객지에 내보내면요 안심이 됩니다. 섬기며 사는데 사랑받지 않겠습니까? 나누며 사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어디에 있든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든든한 것입니다. 2010년 이번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 흩어져 살지만요, 이번 모인 교회에 다시 한번 가정의 신앙적인 가운을 한번 정하십시오. 섬기며 살자, 나누며 살자, 배려하며 살자, 도우며 살자라는 어떤 좋은 또 가운들을 하나 정하셔서 그것들 마음에 품고 예배드리시고 기도하고 또 명절이 끝나면 흩어져서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믿음의 가족들로서 하나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우시는 행복한 가정들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2016년 명절을 기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우리 행복한 가정들, 복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